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야 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판 오늘 좀 심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랬죠. 인간은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지금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들입니다. 이 심판 대상에서 벗어나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기준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심판을 해나가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오늘 지금 봉독해 드렸듯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잘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심판의 정당한 근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나가실 때 당신이 정하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정죄자로서의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수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이라는 개념하고는 그 느끼는 뉘앙스,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연히 다릅니다. 율법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율법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최고의 것이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을 우리는 수여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나 자기네들은 반면에 자기네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는 받았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것들 바로 이 율법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7장 48절과 4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예수라는 자가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이 사람들이 갔어요. 아랫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말씀을 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왜 잡아오라는 예수는 안 잡아오고 그냥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면 아랫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말했는데 그것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말씀하는 모양과 모습 내용은 정말 그 권위와 위엄이 있어가지고서는 감히 자기네들로서는 그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 엄두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48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요. 이 율법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줄 알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난 자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논리를 바울이 와서 지금 깨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고 없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율법에 대한 곡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망하는 것은 전혀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는 무관해요. 이방인들이 망하는 것은. 또 유대인들도 심판받는 것도 이방인이 아까 그 망하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이방인들도 우리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면제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멸망을 면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율법을 알았든 몰랐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범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범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12절에서 살펴주고 있죠. 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범죄의 싹슨,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율법에 대한 기능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 율법은 정죄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 13절에서 바울이 곧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진다, 의인이 되어진다. 이것은 곧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의인만이 영생을 보장받아요. 그러면 의인이 되어지는 길은 두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첫 번째는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하는가? 행위는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대로만 잘 지키면 의인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협소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즐거움, 사랑 이런 걸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근데 의인만이 할 수 있다. 근데 그 의인이 되고자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전부 다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18장 5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이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지금 그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면 내가 지금 규례와 법도를 주는데 이것을 행하면 그걸 통하여서 내가 살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잘 실행을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실행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가. 저주 안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 가지 길을 이제 터득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율법을 잘 지켜야겠구나. 맞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원리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몇 조항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율법인데 그 율법은 몇 조항으로 되어져 있다고 할까요? 아시죠 다? 네, 613조항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조항이. 그 중에 248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긍정적인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365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입니다. 613조항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것은 해, 이것이 248조항이고요. 이것은 하지 말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것은 365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248조항을 줘서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걸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613조항을 줬어요. 그러면 자, 의인이 되어지는 길은 613조항 중에서 내가 오늘 612조항을 잘 지켰어요. 근데 자다가 이제 마지막 12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조항을 내가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612조항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조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야고보서도 그 얘기한 겁니다. 자, 온 율법을 다 지켰어요. 612가지 잘 지켜다가 하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범한 거예요.
612조항은 지켰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다 범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가면요, 바울이 여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쐐기를 박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나는 율법으로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저주 아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613조항을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간다? 그래야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는 내가 613조항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오늘은 못 지켰어. 그러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됩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온전히 항상 다 지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뭐 자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뭐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또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의인이 되어져라. 그럼 끝나잖아요. 그럼 못 지키면 넌 지옥에 가. 이러면 되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자,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길은 믿음이에요. 행위냐 믿음이나 두 가지 길이 의인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너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 특심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세월이 있었는데 그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회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에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라고 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제사 드릴 곳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흐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유의 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회당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율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 율법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네들은 생명처럼 영에서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 회당에서, 이제 회당, 이런 회당 아닙니까? 이런 데서 율법을 읽어요. 안식일 날. 안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들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읽는단 말입니다. 율법을. 그러면 다른 율법을 들어요. 그걸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어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회파되어진 이유는 형식적인 제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제사 이제 지겹다.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냥.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으면서 자기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그래서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하는 자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네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말씀에 그냥 갈급해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시간은 반드시 변화가 동반되어져 있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럽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냐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주일날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가야 되지. 그리고 말씀 듣고 그거는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말씀만 듣고 그걸로 족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행해야 의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지금 바울이 무산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13절의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어느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율법이 없으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자, 이거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 이방인은 바로 양심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 양심의 법은 이방인입니다. 그 양심의 법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면 멸망받지 않겠네요 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우매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이방인은 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율법이 없어도요 그들은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의 법은 도덕법으로서 나올 수도 있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 법입니다. 이 양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함께 아는 지식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들이 함께 아는 지식이에요. 공통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국어 사전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죠.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해서 옳고 그름, 진위죠. 또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그런 의식이 양심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동주의 그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라고 하는 그러한 시처럼 우리 인간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양심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인간이 아담이 선악을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A와 B와 C 그리고 D와 이 많은 사람들의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의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양심으로서 자리매김되어지죠. 그래서 양심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내리게 하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그래요. 그래서 짐승들과의 차별점은 바로 우리 인간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요, 어떤 논리적인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A나 B나 C나 다 도둑질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편안하게 그냥 평강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불안해요. 도둑질하면서 왜 가슴이 뛰냐 말이죠. 두근두근 거리냐 말이죠. 그게 바로 내 본성과 양심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양심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누굴 데려왔냐면은 간음하다가 걸린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데리고와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온통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으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그 한마디에 한 명씩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냐면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 양심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의 법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두근두근 거리고 잘못했으면은 욕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해놓고서는 아휴 내가 괜히 욕을 했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벌써 양심의 법이 우리를 찌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벌써 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율법도 그러지만은 이 양심의 법도 양심의 법을 지켜서 우리의 이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그걸 이야기하죠. 제가 전주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전주에 있을 때 여러분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만 다가오면은 그 동사무소에 돈을 넣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시대의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눈에 봤을 때는 의인으로 보여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 돈을 벌 때에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양심에 걸려서 그것을 만약에 갖다 놓았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걸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인의 관점과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 양심의 법, 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과 양심의 법.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어떤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검사가 되어서 기소를 해버립니다. 양심이. 검사들이 기소하잖아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기소해요. 그러면 죄악된 본성은 자기를 또 변호합니다. 변호사 돼가지고서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으로나 양심의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요. 곧 나의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이 참 표현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각자의 주관적으로 작동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깨달아야 돼요. 자기 걸로 깨달아야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 복음은 있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갖다가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길, 이것은 역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오직 유대인과 이방인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여 받는 이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율법 또는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고, 못 깨달아지면 누구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복 하면서도 이 엄청난 복,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일찍이 포기하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럼 의인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거 한 길뿐이 없습니다. 이 길마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는 절망이에요. 자, 심판을 받습니다. 절망이죠. 소망이 없어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줬어요. 당신의 길을.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의가 뭐냐?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의롭다고 칭해줄게. 의롭다고 칭해준대요. 아니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쉽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죽으라고 평생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줬어요. 이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회 가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외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뿐이 이것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회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들였고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해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이 엄청난 기쁨을 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래요. 자, 심판주가 나옵니다. 이 심판을 하는 심판주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주예요. 왜? 당신이 직접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주로서. 그리고 심판의 그 범주가 있어요. 범위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가시는가? 자, 우리의 범죄. 범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취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것만 심판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왜? 이 죄성으로 범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탐욕으로 인해서 도둑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 죄성, 탐욕까지 은밀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다 심판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오늘의 의인이다, 이 시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4장을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이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다 자백을 합니다. 뭘 자백할까요? 내가 행했던 범죄, 내가 행했던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다 어떤 동기로 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다 고합니다. 심판할 때는. 히브리서도 우리 살펴봤지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이때 심판 때 우리의 결산을 다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그때에 눈앞에 만물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드러나요. 우리의 죄악이.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불편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불편한 시간은 3장 20절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빨리 끝내고 싶지만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심판과 이 저주 아래서 심판과 절망이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으로 인한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감격, 감동, 기쁨 이 등등 모든 것이 정비례합니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더 커져요. 그것이 바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20절까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음미하고 또 음미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이 범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죄성, 감추고 싶어하는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것이 말씀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나야 됩니다. 마치 만물이 하나님 눈앞에 다 벌거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감동이 없는지 아십니까? 감격이 왜 없냐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절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이 절망, 간직해야 할 절망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심판 아래서 이 심판 아래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고 하는 이 절망감, 도대체 내 행위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걸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3장 20절까지 가야 돼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낼 겁니다.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우리는 양이 마치 풀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3장 21절에 가서 이것이 빵 터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빵 터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동과 감격,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자아내기 위하여 바울은 지금 이 긴 시간, 이 긴 장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 가면 더 낱낱이 드러나요. 우리의 죄성, 악독함, 죄악 덩어리 하나하나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이 소망, 감격, 감동,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반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장 20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어요. 금방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죄성을 끊임없이 밤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이구나.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과거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던 자였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였었구나. 나는 저주 아래 놓여진 자였었구나. 나는 심판 아래 놓여진 자였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지, 그곳에서 벗어났는지,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